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어느 정도 흉년이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8장에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또 흉년이 드는 그 사건과 겹치는 같은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었어요? 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이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더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엘리사 때는 그보다 더 심한 7년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선지자 학교가 있던 것이에요. 선지자 학교. 선지자 학교.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몰라요? 등록된 학생 수가 나왔잖아요. 100명. 100명. 당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키우는 학교 100명, 학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 앞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먹을 것이 없어요. 밥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빵을 나눠줄 것인데 빵도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 참 흉년이 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같이 고통하는 겁니다.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믿는 사람은 딱 면제해주고 심판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구해주지만 그러나 땅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을 끓이라. 뭐 먹을 것이 많으면 국을 끓이라 소리를 안 하죠. 국을 끓여서 가서 들에 나가서 공부는 안 하고 뭐예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할 수가 없어. 뭐가 없었어? 먹을 것이 없어. 공부는 안 하고 뭐 어딜 가세요 다들? 이 나라 무슨 일? 채소 먹을 것을 가서 풀이라도 끌어 먹어야 될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이 세상에 죄악이 많으면은 교회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징벌하시는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같이 고통당하고 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가 세상과 함께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사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굶을 수는 없고 흔히 말하는 대로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얼마큼 가난하다고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풀만 먹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풀만 먹으면은 정말 어찌됐든 이 가뭄을 이겨야 되겠다.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을 만한 것을 뜯어가다가 풀을 가다가 뜯어다가 거기다가 뭐 밀가루 몇 줌을 넣고 끓였겠죠. 피죽을 끓였단 말입니다. 피죽을 끓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죽이라도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나눠 먹다 보니까 뭐예요? 맛이 이상해. 맛이 갔어. 맛이 갔어. 맛이 갔어. 그래서 제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먹지 못하는지라. 죽음의 독. 이미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 요즘 말하면 집단 식중독에 걸려가 사경에 헤맬 단계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학교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폐교가 되는 거예요. 폐교가 완전히 완전히 죽느냐 사냐, 선지자 학교가 죽느냐 사냐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럼 이 참 사단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사단은 때로는 이렇게 선지자 학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독을 풀어놓을 정도로 물론 사탄이 직접 와서 한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눈이 뒤집혀서 평소 같으면 잘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갖다 놓다 보니까 독까지 풀어 넣게 되었다. 40절,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속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에 무슨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 가루에 무슨 큰 치료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을 제거하고 먹게 하였다. 오직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그죠? 독이 있었으면은 그냥 먹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입에 손 안 댄 사람도 안 된 사람이라도 좀 건지게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아마 며칠을 굶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이거라도 먹이지 못하면 오늘 넘기지 못한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알 살리사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채소를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 사람은 그래도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좀 여유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선지자 학교가 저기서 길갈에 있는데 거기서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뭄에 난 게 별로 없어. 남은 게 별로 없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난 보리로 처음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떡을 만들었는데 몇 개? 20개. 이스라엘의 떡은 우리같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린아이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양식이다. 그거 보면은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면 좀 어른이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한 사람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떡을 만들면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만드는 그런 조그만한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야채, 하다못해 내가 선생님이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받아보고 참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참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 떡을 혼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네, 학생들에게 다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수동두는 누구겠어요? 게하시겠죠. 게하시가 내가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입만 베어 먹어도 조그마한 거를 조그마한 떡 그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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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야말로 한 점밖에 안 들어가는 한 점도 들어가지 않으면 배부를 게 없어요. 배부를 게 없어요. 참 게하시가 보는데 참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나누어 줘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먹고 남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예. 모세는 마라에서 썬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만들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적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까? 첫째는 떡이 없어야 돼. 예. 예. 먹을 것이 없어야 돼. 예. 먹을 것이 있었으면 들에 가서 야채를 캐러 가는 일도 없을 거겠죠. 예? 예. 예. 먹을 것이 풍부했더라면은, 그 떡을 가져온 사람도, 예, 한 트럭을 가져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마음은 지금 한 트럭에. 그죠?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에 선생님 먹으라고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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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가 여유가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그래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평소 수학이 그대로 들었더라면 한 트럭을 가져와서 이 선지자 학생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겨우 보리떡 5개와 야채 한 자루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100명의 학생들에게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풍부한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모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뭐가 나온다? 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사가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피죽이라도 먹고 오늘 밤을 넘기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 피죽에 독이 있어서 학생들을 다 죽이려 하시는 겁니까? 그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루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먹인 겁니다. 정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피죽이라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주실 때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았더라면은 그 어른 1인분 그 밥그릇을 나누어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누구 코에 뭐 붙인다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잘 몰라요, 여러분?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풀칠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먹어도 다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다 이 100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져온 사람에게 너 왜 이것밖에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학생들이 굶주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스럽고 참 어렵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어요. 왜?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누가?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누가?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 모세도 몇 명? 모세는 몇 명을 먹였어요? 200만을 먹였는데 이 100명을 못 먹이겠냐 이 말이에요. 100명을.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비록 모세만큼은 못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확신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먹여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말로 표현하고 행사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독이 있지만 내가 가루를 풀었으니 해독되었으니 나누어 주어라.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1인분밖에 안 되는 도시락이지만 이것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배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한번 오늘 본문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간단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게 된 것. 첫째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의 환경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다음에 이렇게 살겠다. 또 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내가 사업에 투자했으면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하겠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지만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돼. 우리 김종대 사람 좋은 서술을 쳐서 대박을 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그때가 무슨 때랄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보여줬을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니, 지금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건 아주 귀한 책이에요. 아주 귀한 책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법궤 속에서 성전에만 모셔놓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조각에 한 조각에 딱 적어서 주기도면 주기도문 한 조각 가지고 그게 성경 전부야. 그게 가보야. 가죽에 적어서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단편적인 그 성경에 이런 지금과 같이 우리와 같이 완결된 성경이 없었어요. 요 창세기에 나오는 뭐 십계명 요걸 뺏겨 가지고 한 쪼가리 적어서 자기 집에 갑옷처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게 당시 성경은. 우리는 이런 완결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의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믿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등식을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내년에 호경기가 될 것이다. 경제가 잘 풀릴 것이다 하는 전망은 없어요. 월급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물가는 어떻게 해요? 물가는 정말 눈이 팽팽 돌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요즘. 이 서초동에서는 10,000원짜리 이하는 아예 없어. 조금 뭐 제대로 먹으려면 15,000원, 20,000원. 그것도 옛날에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들은 가만 앉아서 어떻게 해요? 월급이 깎이는 불행한 세상이 불행한 세상. 정말 엊그제 월드컵 경기라도 안 이겼으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세상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다 하는 전망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처져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이건 일이 안 돼서 버려야 되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다시 열로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문제, 또 가정에 있는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정말 나의 힘으로서는 우리 자녀를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어긋나고 있는데 정말 내 힘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